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3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 1장은 하나님, 2장 사람, 3장 사탄, 4장 살인 그렇게 보기로 했죠. 5장 족보. 족보는 예수님입니다. 구원. 그렇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가고 시작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2절에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뱀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단이지요. 사단에게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 뱀을 사단으로 그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아주 들짐승 중에 아주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간교한데 여기 보면 3장에서 그 사단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가? 말로 접근합니다. 보세요. 여자에게 여자가 와서 말합니다.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말로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넣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지도 말고 이건 맞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더 첨가한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요 말씀에 그냥 복음만 믿어야 되지 내가 뭘 첨가하면은요 어려워지고 지키기 힘듭니다. 그건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만을 믿고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만지도 말라 이거 더 보태니까 이제 지키기가 어렵고 부담만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그냥 우리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받아들이지가 않지요. 너가 의인이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예수님의 권세가 너에게 넘쳐난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쳐난다. 이런 것들이요.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의 생각을 하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것은 로마서를 먼저 꼭 들으십시오. 로마서를 베이스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창세기 영장이지요. 서론인데 영장 전체를 한 10분 남짓 되는 이걸 서너 번 들으십시오. 들으면 전체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듣다가 보면 외워지고 창세기의 그 맥을 잡고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첨가한 겁니다. 첨가할 때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건 맞게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번역상 뉘앙스가 풍기는 뉘앙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상 우리 뉘앙스가 그래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즉시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겁니다 했더만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우리에게 하는 게 이제 말하면서요 하나님 위치에 뭘 판단하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이게 뱀의 특징이죠. 뱀은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자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말을 듣고 나면요, 이 말을 뭘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말 듣고 나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참 이 말 듣고 나서 보면요, 그런 의심도 가고 뭐 저 사람이 그때 그랬어 그러면요 뭐 그런 의심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따먹고 나서 금방 안 죽거든요. 금방 죽었으면 어떻게 남편에게 주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는 일이 금방 뭐가 표가 나고 뭐 이렇게 순종했더니 금방 표가 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유혹되기가 쉽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파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밝아집니까? 죄의 눈이 밝아지고 죄를 짓고 나면 또 다른 죄가 보이고 더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벗은 줄 알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요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2장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런데 2장 25절에는 그들이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런 아픔이 여러분 생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거와 대조되는 게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거든요. 가죽옷과 무화과나무 잎의 옷에 대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가 언제 낯을 피하게 되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싫은 거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이게 안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단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4장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4장 7절 4장 1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가인이 범죄할 때의 모습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선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말하는데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다 보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가인도요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숨지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힘이 솟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낯을 피하여 숨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있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요 아이고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너 하나님 찾아, 너 나 찾아다오,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타락하자마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더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죄를 짓고 나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여기 보니까요, 내게 알렸느냐, 누가 일러주더냐 이 말입니다.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능력이 내게 넘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게 안 믿어지니까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그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좀 상처받는 듯 해도 괜찮아요. 그게 멘탈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벗어 있으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게 여러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더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이 말이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면 타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남의 핑계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요 여자 핑계 대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쫀쫀하지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뭐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이거 잃어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큰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남자가 그런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고 나면요 자꾸 남 핑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의 특징은요,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지도자와 지배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지도자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고요, 지배자는 남을 죽여서 내가 올라서는 게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핑계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 잡고 되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요 착실하시지요. 뭐 당장 아내가 내쫓지 않고 차근차근 자꾸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째서 이렇게 답답해서 묻는 거지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핑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아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에 뱀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여자에게 라고 말했고, 17절에는 아담에게, 이제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차례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 뱀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뱀의 형상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뭐 뱀이, 우리가 이게 뱀이 저주를 받은 건 아니죠. 근데 마귀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이 말은 이제 이제 활약을 아주 명랑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못한다니 숨어 다닌다는 거죠. 구멍구멍에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사단이 숨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는데, 이 뱀이 진짜 흙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흙된 우리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러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그 타락한 인생, 타락한 사단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이미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마귀를 죽이면 아담과 하와도 같이 붙잡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여시고 구원시키려고 이제 준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15절에 굉장한 말을 합니다.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요 뱀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뜻부터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여자는요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제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깨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뱀의 후손 보고, 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뱀과 상대해서 내가 너의 머리를 깨러 가겠다. 마귀에게 붙잡힌 너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너는 이제 머리가 깨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는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원복음 원시복음을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사탄의 정체성,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넘어뜨렸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3장에서 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사탄입니다. 그죠?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육적인 임신 고통이 사람만큼 큰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이 이 정도 크면요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더합니까? 또 영적으로요, 또 이제 영적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것도요, 참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내가 네게 임하신 고통을,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녀를 낳을 때 수고를 많이 할 것을 얘기했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여자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남편과의 그 남녀 평등에 그것이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참 많은 세월 동안 여성들이 많은 압박을 당하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저주가 뭡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선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저주를 받으니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귀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적. 근데 채소 있는데 은공귀하고 가시덤불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농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영생하도록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부활하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건데 이제 그때 타락함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때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면은 이 아담이요 그때만 해도 타락하고 나서도 이 굉장히 그 영적 센스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앞으로 예수님을 낳을 여자의 후손 산자의 어머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하자마자 뱀에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낳을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런 신앙 고백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이렇게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멍하나무 옷은 떨어지니까, 그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 영생할까 봐 두려워. 영생하면 큰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죄를 짓고 나서 영생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이제 못 건져내잖아요. 죄에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나서 영생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낸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멸망받아 그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죄악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이제 쫓김을 받은 우리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쫓김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로 이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3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귀의 너 마귀의 머리를 내가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 3장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에 있는 굉장한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장에서 뵙겠습니다.